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글수 안에 무슨 겉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규룡 목사님 모셔서 오전에 이어서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식사 많이 하셨나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한번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실까요? 한번 쭉 펴시고 이렇게 어깨를 돌리시고 아마 식사하시고 잠이 이제 오시는 시간인데 쭉 어깨를 돌리시고 옆에 분 어깨를 조물하면 좋겠습니다. 매직워드라고 있습니다. 한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이 있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시는가요? 예, 공통점이 있는데 5글자입니다. 자, 좌우로 앞뒤로 쳐다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5글자를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아름답네요. 예. 뭐 저리 가세요 하지 마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3가지 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금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겠죠. 두 분 십자가를 지어서요,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솔직히 당신이 받고 싶은 금은 어떤 금입니까? 라고 해서 두 분이 서로 물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당신이 받고 싶은 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예, 뭐 2개 중에 하나겠죠. 소금은 집에 많으니까 아닐 테고, 황금 아니면 지금인데 솔직히 받고 싶은 금은 무슨 금이다? 황금이죠. 요즘 황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한 돈에 보면 한 이렇게 5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한 돈이 얼마죠?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8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보면 자, 근데 황금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황금이 많더라도 지금이 없으면 그 황금이 내 것일까요? 남의 것일까요? 남의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많을까요? 없을 이유가 많을까요? 있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뭐 때문에 오셨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없을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쉬어야 되고 데이트해야 되고 밀린 빨래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보면 없을 이유는 수십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금보다 더 소중한 뭘 가지고 나왔다? 지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뭐가 있을까요? 다 받아갑시다. 시작. 다 받아갑시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잘 산다 할 때는 어떤 인생이 명품 인생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황금을 가지고 지금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명품 인생이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가진 황금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고 내 가족을 위해 쓰면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품 인생은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가진 황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는 거? 영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투자하는 것이 뭐라고요? 명품 인생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오늘 이 오후에 황금보다 더 소중한 지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지금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오전에는 가정이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금은요 따로 있습니다. 황금도 싫고 어떤 금을 제일 좋아할까요? 이 금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떤 금? 지금, 현금, 입금. 그렇죠. 예,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을 제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요즘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인사를 하십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인사했죠? 식사? 하셨습니까가 인사했는데 요즘 어떻게 인사하죠?
보면 이렇게 인사하죠. 만나면은 보면 많이 바쁘시지요. 이게 우리 인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화할 때 보면 어떻게 하죠? 누구님 보면 집사님 많이 바쁘시지요. 사실 저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은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바빠야지 뭔가 내가 인정받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지 내가 존중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어떤 것들을 해내야지만이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와 같은 삶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엄청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독일에 가시면은 마틴 루터가 살았던 그 환경들을 쭉 보게 되실 겁니다. 종교개혁지에 가면은 루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요, 루터가요 하루 일과가 엄청 바빴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류서를 만들고 어떻게 할까요? 그와 같이 하루 일과가 엄청나게 바빴는데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반드시 보내야만 합니다. 아침에 몇 시간? 예. 그는 바쁘지만은 그의 삶의 방향을 뭐라고요? 바쁨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게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어떤 것들을 해내는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삶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방향이 틀리면 어떻게 하죠? 더 많은 것을 하는 것과 더 빨리 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이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요? 보면 우리의 신앙은 경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완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어떻게?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속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너에게 준 그 사명, 그것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좁은 문으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한다고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문?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잡고 끝까지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자, 끝까지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예? 끝까지 가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오는 거죠. 천국. 그렇죠?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자, 두 분씩 짝을 지었어요. 머리카락이 기신 분이 짧으신 분에게 물어보고 짧으신 분이 기신 분에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짝이 꼭 필요합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요. 물어보는 게 많아요. 자,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단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두 분씩 제가 딱 3초만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준비, 시작! 말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떠오르는 단어들을 쭉 이야기하세요. 예,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자, 해가지고 제가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자,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예, 어떤 단어 떠오르죠? 십자가, 또 천국, 또 사랑, 또 영원함, 또 아마 여러분들이 모든 말하는 단어들이 한다고요? 보면 다 포함됩니다. 천국, 영생, 구원, 은혜, 우리가 하는 모든 단어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단어는요, 성경에 보면 한 70번 나옵니다. 유사한 단어를 따지고 보면 한 100번 정도 나와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으면 될까요?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뭐라고요?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죽어서 가는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가 누려야 될 나라고, 지금 내가 그와 같이 사는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하실 때에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야 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이 뭐라고요? 그렇죠.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이 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정보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더라. 그렇죠? 어떤 나라의 일을? 여러분들, 예수님 사역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어떤 단어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이후에 지내면서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에 제일 잘 설명했던 구절이 뭘까요?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요즘 2030 세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가 뭘까요? 공의. 무엇이 진짜 공의로운가? 무엇이 진짜 공평한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보면 고통 없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흐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 희락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삶을 사시면서 공의와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쳤습니까? 한번 옆에 보면 쳐다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그와 같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왜 의가 없고 왜 평안이 없고 왜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자, 이 구절만 따지면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와 평안과 희락이 없을까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죠? 자,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내주시는 그와 같은 의와 평강과 그 기쁨이 없느냐고 물어보면은 그와 같은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필요한 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당신이 섬기는 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어떻게 시작됐냐 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나에게 뭐?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때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필요한 것이 뭐가 될 때? 절대적인 것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올 때 뭐라고요?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그와 같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삶의 방향을 잡으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뭐 절대적인 것이 될 때에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냐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이 영도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삶의 방향으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한국 교회의 가장 지금의 큰 문제는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 교회 신앙 공동체의 위기와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가 뭐라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떨까요? 보면 한국 교회 가운데에 부흥의 시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잘 이어져 갔던 그 시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신앙의 공동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치부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요? 유치부 아이들은요 어떻게 믿음이 자라냐면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선생님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면 될까요? 아이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교회는 정말 와볼만한 곳이구나. 그 가운데 될까요? 아이들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초등부 아이들은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요? 유초등부 아이들은요, 초등부 아이들은 어른들이 뭘 하는가 잘 봅니다. 그 어른들이 하는 그 모습대로 뭐라고요? 아이들이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뒤를 돌아보면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 유초등부 시간 때 아이가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뒤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이러면 얘가 뭘 깨닫게 되죠? 아, 선생님 또 뭐?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있네. 이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요? 아이들이 보면 믿음이 삐딱하게 애들이 보면 자랍니다. 늘 이상한 질문 던지고 이상한 말하고 보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이들 가운데에, 손자들 가운데에 이런 질문 안 하는 아이 있다면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늘 삐딱하지 않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우리 손자는요 그냥 잘 자랐어요 하는 아이들은요, 여러분들 그 아이가 뭐라고요?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저희 딸아이가 고1에서 고2로 올라갈 때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신 것을 못 믿겠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목사의 딸이 찾아와가지고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게 보면 예수님 못 믿겠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이가 그렇게 찾아와서 나한테 말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와가지고 할아버지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죠? 우리 부모님들? 야, 이 믿음 없는 것 살가지고 애들 때렸을까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딸의 이름이 주아인데, 주아야, 아빠는 기다리고 있었어. 너 나이 때에 뭐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것은 뭐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한 번은요 이 질문이 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이 질문은 뭐라고요? 진지하게 인생에 한 번은 찾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언제 경험해야 될까요? 사실은 중고등부 시기 때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언제 경험할까요? 언제 경험을 하죠? 제가 여러분을 봤는데 많은 경우에 언제 경험하냐면 임종시에 경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실까? 진짜 천국 있을까? 여러분들, 그러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뭐 믿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도 믿기지 않고, 예수님도 믿기지 않고, 천국도 믿기지 않고, 임종절에 뭐예요? 그 질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 되면 큰일 납니다. 난리 납니다. 이 질문은 뭐라고요? 중고등부 시기 때에 아이들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가운데, 손자들 가운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너 예수님 믿니? 정말 예수님 살아있는 거 믿을까? 물어보셔야 돼요. 애가 곱게 자란 애들은요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따라요 됐을까요? 다시금 이제 성경을 펴서 애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또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는 소유된 믿음, 흘리지 않는 믿음으로 될까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느 수준으로 자라고 있을까요? 아침 말씀드렸죠? 어떻게 할까요? 오늘 왔는데 될까요? 화장이 떴네요, 그 한마디 될까요? 마음이 팍 상합니다. 내가 다음 주에는 교회로 옮겨야겠다, 이제는 다른 교회 가야겠다면 어떤 수준이죠? 어떤 수준입니까? 지금 유치부 수준이에요. 유치부 수준. 교회 왔습니다. 아,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어떤 수준이죠? 초등부 수준인 거예요. 늘 삐딱하게 목사님 말씀 들으면 어떤 수준이죠? 중고등부 수준입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되는데 우리가 다시금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 공동체와 여러분들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이곳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 어디서 이것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이곳에 일어나는 것들은 가짜예요. 가짜인데 모든 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가짜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충격적인 것은요 어디냐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술집은 시작. 술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교제와 가장 흡사한 유사품입니다. 자, 두 시작을 지어서 다시 이야기할 텐데요. 이번에는 보면 손바닥을 대셔가지고 손바닥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물어봅니다. 술집과 교회가 어떤 점이 비슷한지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술집에 가신 분들은 실감나게 얘기해 주시고요. 술집에 못 가신 분들은 드라마에서 본 거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두 문장을 지었어요. 제가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술집과 교회가 무엇이 비슷한지 준비, 시작! 이야기하세요. 무엇이 비쌀까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자, 술집과 교회가 뭐가 비슷하죠? 예? 그렇죠. 둘 다 뭘 섬기죠? 주를 섬깁니다. 그렇죠. 교회도 주를 섬기고 보면 술집도 주를 섬깁니다. 또 뭐가 비슷하죠? 보면 술집에 가도 어떻게 할까요? 보면 잘 보시면 어때요? 어떤 테이블은 어떻게 하죠? 서로 끌어안고 뭐요? 막 울면서 화해를 합니다. 그렇죠? 보면 내가 용서하고 너도 나를 용서하고 될까요? 서로가 막 이렇게 용서하고 있습니다. 또 한 테이블은 뭐가 비슷하죠? 신이 나서 뭐예요? 노래를 보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또 뭐가 비슷할까요? 둘 다 보면 돈을 내려오죠. 그렇죠? 그리고 뭐요? 네온 사인도 있습니다. 교회는 빨간색 네온 사인, 십자가 네온 사인 있고, 보면 술집에는 뭐예요? 보면 이게 휘황찬란한 것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술집과 교회의 차이는 뭘까요? 술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와 같은 유사한 것은 뭐만 깨면? 그렇죠. 술만 깨면 뭐라고요? 보면 다시금 원수가 되고 다시금 싸움을 나는데, 교회는 뭐로 취하지요? 성령으로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용서가 일어나고 진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진짜 이런 그와 같은 것이 일어나는 이 교회에는 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이죠.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 수많은 십자가가 이 용도에 있는데 사람들은 이 교회로 오지 않고 어디로 갈까요? 그 술집으로 가서 그와 같은 가짜 교제, 가짜 공동체 가운데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진짜 삶의 변화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왜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다시금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읽었던 어디 나온다고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 영도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너희들 삶 가운데에 우리가 두 가지를 꼭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빌립보서는 어떤 성경책이죠? 어떤 성경책입니까? 바울이 어디 있을 때 쓴 성경책이죠? 감옥에 있었죠. 빌립보서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가운데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여러 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쁩니까? 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요? 당연히 감옥 밖에서 기쁜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 안에서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이죠. 진짜 기쁨은요, 하나님 나라 기쁨은 뭐라고요? 그와 같은 공간과 그와 같은 나의 구속 가운데서도 충분하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읽었던 여러분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이것을 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1절과 2절과 3, 4절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글로 보시면 이것이 여러 문장처럼 보이지만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것은 딱 한 문장입니다. 진짜 동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문장에 사도 바울이 원하는 진짜 동사는 뭘까요? 동사는 보면 이겁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삶을 다시금 바꾸어서 누구의 기쁨을?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누구의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너희들이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충만케 하랄까요? 그것이 보면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뭘까요? 한 문장을 줄이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가족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 삶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언제 가장 기쁘던가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뭐 할 때 가장 기쁘던가요? 뭐 할 때 가장 기쁘죠?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 기쁩니까? 물론 기쁘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 기쁩니다. 물론 기쁘지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언을 남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할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말 가운데에 어떤 말을 남기고 원하십니까? 혹시 유언 남길 때 이렇게 할까요? 얘들아, 주식 투자는 SK에 넣어야 돼, 하이닉스에 넣어야 돼, 삼성전자에 넣어야 돼, 이런 말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언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유언하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코로나 전에 2018년도에 췌장암으로 1년간 아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저희 어머니 유언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얘들아, 누구를 잘 섬기라고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너희들이 잘 섬겨야 돼. 두 번째는 뭘까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돼. 여러분들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뭘까요? 자녀들이 뭐라고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부모의 진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제 대제사장 기도, 마지막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이 제자들이 뭐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보면 다른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 때에 이 권속이 뭘까요? 영어로 보면 하우스홀드라고요. 이제 보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교회 올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이고 시민이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교회 올 때에 제발 이렇게 부르지 마라.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으로 부르지 말고 뭐라고요? 한 가족으로 불러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보면 오빠라고 불러야 될지, 누나라고 불러야 될지, 이모라고 불러야 될지, 삼촌으로 불러야 될지, 고모라고 불러야 될지 연식을 보시면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모, 오빠, 예, 예, 언니, 예. 사도바울의 말입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제발 너희들이 남을 부를 때에 한 가족으로 뭐라고요? 불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러야 될까요? 그것이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 자, 제가 앞에 걸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걸 읽으세요. 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시작. 격려 보면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자, 무슨 말일까요? 왜 그렇게 불러야 되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삶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너희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격려, 사랑, 위로, 교제를 경험했다면 뭐라고요? 보면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if가 아니에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경험했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뭘까요? 심습니다. 했으므로 너희들이 그와 같이 삼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뭐라고? 경험했으므로 뭐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권면을 체험했으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사랑을 체험했으므로 그리고 너희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깊은 교제를 체험했으므로 이제 하늘의 공동체를 너희 삶 가운데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으므로 교회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파트를 사실 때에 뭘 보죠? 뭘 보고 아파트를 삽니까? 모델 하우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이해할 수 없는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지나도 이 교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무엇일까요? 보면 삼위일체, 삼위일체, 셋인데 하나인데 하나인데 셋이다. 이게 이해되세요? 사실은 우리 머리로 이성적으로는 뭐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딱 두 곳이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은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보면 가정입니다. 30년 동안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지내면 어때죠?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보면 수많은 죄인들이 오지요. 오는데 될까요? 싸움이 있지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 가운데 다시금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가운데에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 보여지는 것이 이 영도 지역 가운데에 이 영도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뭘 바꾸라고요?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도를 바꾸어라. 진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원한다면 너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여주라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그렇죠. 높여주라는데 뭐예요? 자꾸 뭘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자기보다 아이들을 높여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지요 이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이 7글자를 듣고 자랐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7글자를 아이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7글자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7글자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 일어납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오늘은 누가 잘하나 볼까? 첫째가 잘하나 둘째가 잘하나 볼까? 학교에 갑니다. 오늘은 누가 잘하는 선생님 볼까? 어느 친구 잘할까? 우리는 늘 뭐예요?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보다 될까요? 누가 잘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남을 높여줘야 되는데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자꾸 되죠? 낮게 여기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뭘 바꿔야 된다고요?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왜 중요할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십시오. 뒤에가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는 이야기가 8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올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는 이야기가 11절까지 나옵니다. 무슨 말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높여주면 된다고요? 내가 낮아지면은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높여주는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뭐라고요? 높여주는 그와 같은 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는 뭘 바꿔라? 태도를 바꿔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두 번째는요 행동을 바꾸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이거는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자기 일 알아서 다 합니다. 어떤 행동을 바꿔야 될까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이영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될까요? 각각 맡은 아이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올해 2020년 1월 1일 날 여러분들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어떤 다짐을 했죠? 우리 자매분들 올해는 내가 뭐 하겠다? 살 빼겠다 그렇죠. 살 빼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하죠? 헬스장을 끊습니다. 어떻게 끊죠? 1년짜리 끊죠. 저도 1년짜리 끊어봤을까 안 끊어봤을까요? 끊어봤죠. PT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PT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피트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온몸이 다 아픕니다. 왜 아프죠?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될까요? 아픈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의 일을 돌아보는 거는요,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거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건요, 이거는 내가 쓰지 않는 근육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지 하면은 불편하고 하면은 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그것이 건강 공동체를 만드는 법입니다. 자,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있을까 지금? 부산역 가서 아마 전도가 있을 거고요. 지금 지갑을 열어서 제가 옆에 분들 아마 돈을 다 드리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는 입으로 이것이 하기 원하는데 실제 삶에서는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를 열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열어라? 뭘 가지라고요? 엄마의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눈은 어디에 쏠려 있을까요? 온 정신이 뭐예요? 아기에게 있습니다. 아기가 먹는 거, 아기가 자는 거, 심지어는 여러분들 아기가 똥을 싸면은 기저귀를 바로 버리십니까? 아니면 그 똥을 쳐다보십니까? 그렇죠. 똥을 쳐다보죠. 그럼 어떻게 이 아이가 어떻게 뭘 먹어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 엄마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에, 우리 보면 모임 가운데에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새가족 가운데 내가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 엄마의 눈으로 될까요? 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소머지의 귀. 소머지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 분들 연식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소머지가 모릅니다. 소머지는 어떤 사람이죠? 귀가 밝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될까요? 보면 공부해라, 방치워라만 되니까 애들이 귀뚱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작은 목소리로 통닭 먹으라면 될까요? 애들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른 아이들, 다른 우리 보면 성도님들이 아파하는 그 이야기를 될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뭐가 필요하지?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하지?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진짜 열려있는 그와 같은 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뭐라고요? 황금의 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망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유치부 아이를 여러분들 뒷좌석에 태우고 집에 돌아가실 때에 52주 동안 이 이야기만 해보십시오.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제 앞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합니다. 남편이 운전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그 집사님하고 한판 붙을래 했다. 오늘 내가 지금 싸울래 했다. 그럼 될까요? 남편이 말합니다.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이거를 52주 동안 계속 해보세요. 유치부 아이들이 될까요? 아, 교회는 한판 묻는 곳이구나. 그래, 목사님 설교를 못 듣는 곳이구나. 뭐예요? 계속 비난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럼 애가 될까요? 교회에 대한 신앙이 떠나고 버립니다. 황금입이 필요합니다. 남을 격려하고 남을 세워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뭐라고요? 교회 안에 흘러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뭘 바꿔라? 보면 태도를 바꿔라. 어떻게 한다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두 번째는요, 행동을 바꿔라. 그렇죠? 엄마의 눈과 소머지의 귀와 황금의 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보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세기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에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1세기 때는 뭐죠?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사자밥이 되는 것이고 될까요? 진짜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터툴리라는 초대교부가 연구를 했습니다. 왜 1세기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몰려왔을까? 자기가 죽는 것도 아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몰려왔을까 할 때에 재밌게도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티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라틴어로 보면 크리스티안이라고 불러요. 크리스티안. 이게 뭐냐면, 뜻이 뭐냐면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때에 전염병이 돌 때에, 그리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 광장 가운데, 그 거리 가운데에 수많은 시신들을 누가 치웠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신들을 치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했을 때에 뭐라고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도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0대, 80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쭉 성장할 때에,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에 왜 부흥을 했을까요? 그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불렀던 용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용어였죠? 예수쟁이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 사람은 적어도 사기치지 않고 정직한 사람으로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저희들이 요즘 연구하는 것이 그런 교회입니다. 가보면요, 공동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칭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진짜 사람들은 다시금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은 어떤 성경이죠? 산상수훈 가운데에 5장부터 7장까지 제일 중요한 구절이 여기 나오죠.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필요를 뭐라고요? 채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로 둘 때에, 천국으로 둘 때에 그에 따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내 삶의 방향을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둘 때에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요 앞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보면 밥심으로 먹고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뭐라고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심, 용서를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보셨죠? 제주도 갔을 때 이곳에 가신 분은 잘 없습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제주공항에 내려서 여러분들이 서귀포로 쭉 가실 때는 한라산을 넘어가는데요, 다음에 제주도 가실 때는 이곳에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삼나무숲입니다. 삼나무숲. 여러분들, 삼나무는요, 태풍이 와도 폭설이 와도 나무가 꺾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꺾이지 않을까요? 보면 여러분들 나무 높이가 최소 10m, 20m 자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뿌리는 얼마 정도 될까요? 높이가 한 20m 되면 뿌리는 얼마 정도 될까요? 최소 한 10m 되는 거지만 삼나무의 뿌리는 5m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무가 버티지요? 재밌는 것은 삼나무는요, 굴락입니다. 굴락. 무슨 말일까요?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잡아주고 지탱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폭설이 와도 나무가 꺾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든 일이 오더라도 뭐라고요?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오더라도 뭐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줄 때에, 진짜 한 가족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진짜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이 배울 내용이 이것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와 같은 공동체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영도 교회는 좋은 교회지요? 자, 다시 크게. 이영도 교회는 좋은 교회지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교회지요? 예,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본적인 전제, 성경 속 시작. 성경 속 완벽한 교회, 온전한 가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까요? 하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가정을 쭉 보십시오. 우리가 보았던 믿음의 조상들, 성경의 인물들 보면 그 가정이 뭐라고요? 온전한 가정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제가 그와 같은 공부도 하고 있는데 저희 가정은 잘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자, 질문입니다. 저희 가정은 그러면 잘 되고 있을까요? 예? 자, 한 가지 예화로 하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보면 이제 8살 때 저희 집은 아주 이제 좋은 구조가 됐는데 저희 집이 20층에 살고요. 같은 아파트에 19층에 처형에서 처형. 보면 처형이 19층 살거든요. 저희 딸아이와 이제 그 조카들이 보면 한 살, 2살 터울입니다. 여러분들 여자아이 3명이 모이면 소꿉놀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꿉놀이 하면 제일 먼저 맡고 싶어하는 역할이 뭐죠? 소꿉놀이 하면 엄마지요. 왜 엄마가 좋지요? 엄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아서 엄마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뭐 어떤 역할을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예, 아빠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역할은 뭐죠? 아기. 아기는 왜 좋죠? 귀여운 걸 뜰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두 번째 아이가 이제 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될까요, 그러면? 뭘 맡아야 되죠? 아빠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너 아빠 해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꾸만 거기를 그렇게 막 생각하고 되더라고요. 저 옆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꿉놀이 해야 되는데 자꾸만 안 하려니까 저희 딸이 어떻게 말하냐면 야야야 그러면 아빠 죽어도 그래. 제가 살아있는데 저 옆에 살아있는데 아빠 죽어도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집이나 저희 집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이 구호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나라 올린 한 번에 빠르게가 아니라 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인 한 번씩 빠르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우리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한 번에 빠르게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칭의.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하시는 것. 그 한 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한 번씩 바르게 해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구역 가운데에 우리 셀 가운데에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한 번씩 바르게 그것을 다시금 고쳐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삶의 뭐 보면 태도를 바꾸십시오.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두 번째는요. 행동을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돌본다고요? 무슨 눈? 엄마의 눈을 가지시고 소머지의 귀를 가지시고 황금의 입으로 사람을 칭찬하는 가운데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영도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자, 보면 이제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에 주제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가 마칠 텐데요.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이요 이와 같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이 교회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보면 그 찬양이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곡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불러서 같이 부르고 기도하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